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날 버린 자들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 일부야 물가보다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바꾸니 모습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되니 뜨거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 속에서 지치고 고난하며 쓰러지고 아파하나 어디 한 곳 위로받을 자 없는 외로운 인생들,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그 은총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건강, 육신의 질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와 모든 육체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치료받고 의로운 태양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그 치유의 방선이 사랑하는 자들의 육신의 연약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포 곳곳에 뼈마리 곳곳에 심장 골수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기뻐 뛰놀며 감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레위기
보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지금 5장, 6장, 7장 이렇게 광범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5장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또 19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삼아가지고 이 속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홍새의 세겔로 몇 세겔은 금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썰어다가 속건제로 드렸더라.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읽으세요. 하나를 이루게 하나로 선물이라 그를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또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예식.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예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할 필요도 없고 행할 수도 없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마음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적용해서 이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나는 참 예를 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이 애틋하고 이러면은 이 예를 들기가 마음이 거리낌이 없고 편안할 텐데 조금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서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신랑 되어 주시고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관계의 맛을 이 땅 가운데서 내 신랑과 내 신부에게서 얼핏이라도 우리가 맛보고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하면 더 주님과의 그 혼인 언약을 더 사모하면서 더 기대할 수도 있는데 실상이 그러지 못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속죄제의 어떤 그 속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해서 광의 개념으로 모든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잖아요. 응? 그러니까 속죄제 속에 속죄제가 이렇게 큰 광의 개념으로 있다면 속죄제가 광의 개념으로 있다면 이 속에 그만큼 속건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이 제사 지내는 그 방법이나 절차가 거의 유사하고 흡사해요. 그러면 뭐 지난 시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는 같지만은 특별히 속건제는 그 제물을 순양으로 국한한다 하는 약간의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속건제는 순양에 국한한다. 순양으로 국한을 하고, 특별히 속건 제물을 드리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부지중에,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겠죠. 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관해서 범죄했을 때, 성물에 관해 허물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서 그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열매 그리고 10의 1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11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열매입니다. 모든 첫 열매 첫 것은 내 것이라. 왜 그러겠어요? 이것에 담겨져 있는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그 징계의 수단이 애굽에 있는 모든 육축이나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장자의 첫 것은 다 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또 되져가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람 실패한 아담의 그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첫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11조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르신 모든 창조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의 결과물임을 알고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 중에 내가 받아 누린 모든 것들 중에 10의 1은 10의 최소한 1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부지중이라고 그랬죠. 부지중. 알지 못했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뭐 내가 무슨 11조를 드리냐, 그리고 무슨 내가 첫 열매를 또 하나님한테 바치냐, 그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더 세밀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한다면 감사하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임을 이제는 드려야 한다는 것을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어졌어. 알게 되어졌는데 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구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 몇 안 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드리길 저는 원하지만은 그러지 못해. 말을 많이 해도 또는 교육을 시켜도.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알기만을 기도하고 원할 뿐이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거는 구약에 되어지는 어떤 율례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잘 불은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 나올 때 진정한 감사와 또 진정한 기쁨의 향유값을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풍성한 연보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부부관계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특별한 구별되어진 날 있죠. 구별되어진 날. 예를 들면 뭐 부부가 함께 결혼한 결혼 기념일을 할지, 또 아니면 첫 아이를 얻은 그러한 날이랄지, 또 뭐 상대방에 대한 생일이랄지.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 같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죠.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지 10년 되었네. 나와 결혼해 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 봐. 잔뜩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는 어떨까요? 아내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표현이 없거나 서투른 것이죠. 이제 적당한 비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너무 쉽게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미 없이 우리가 무작정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만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은 이것은 결혼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어떤 율법적인 접근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율법을 마치 멍에처럼 지기 싫은 어떤 짐처럼 여기고 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첫 열매나 또 11조는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어요. 아까 진자에 말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옳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고 내가 부부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 입장을 바꿔놓고 내 생일이야. 남편 생일이야. 근데 아내가 여보 사랑해. 축하해. 생일이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된장 데펴서 주고 밥도 고실고실 새로 한 밥도 아니고 밥통에 한 이틀 있었던 그 밥을 준다 하면 여보는 미안해 나 깜빡 졸았어 그래가지고 나 마음은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보면은 남편은 마음이 하여같이 넓어가지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렇잖아 근다고 해서 막 패죽여? 이 잡것이 남편을 갖다 어떻게 알고 네가 지금 미역도 안 끓여놓고 이랬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그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하고 잘못하고 해가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속기도 드리는데, 특별히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어떤 작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부주 중에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지만 일부라도 이것을 어겼을 때, 선물에 관한 허물을 범해버렸을 때 그것에 관한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는 여러 그 종류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양만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찾아봐봐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몇 장? 53장 10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는 성경 절반 정도 가운데를 딱 펴면 웬만히 재수없지 않으면 찾아져요. 그냥 워낙에 긴 성경이기 때문에, 대선지서이기 때문에 53장 가운데 있고 10절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상함을 어때요?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의 허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허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허물 되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구약처럼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하셨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그냥 신약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만 해버리면 이게 복잡할 것이 없는데, 그 속을 강론적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소제가 되어주시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레위기서의 주제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는 법,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되어진, 즉 신부 되어진 그들이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보낼 것인가에 관한 7대 절기, 그러니까 5대 제사 7대 절기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모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레위기서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혼인 언약 관계로 이렇게 바라보면 쉬워. 그러니까 신랑 대지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결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예법에 관해 나와 있는 것이 5대 제사고,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된 그 예표가 되겠지만, 그러면 기껏 신부로 맞아놓고 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섬겨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큰 7대 절기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신부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큰 기쁨 또박또박 써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번제는 어째요? 모든 것을 각을 뜨고 막 기름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타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서 맡으실 때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취미를 가지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우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 우리의 드림.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12장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구약을 신약이 구약을 증거하고 있고 정말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은 번제는 뭐예요? 거의 유사해. 번제는 자기 자신을 다 태우기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런 이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면 교회가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내 몸을 불태우고 내 온 마음을 다 불태우도록 그런 복음 찬송을 나도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어떻게 들어가? 꽃이나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주님 그 크신 사랑, 예수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정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소제. 이거는 이제 뭐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한 가루로 이렇게 빻다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곡식 알갱이채 있으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냐면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지 못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 그 육체가 썩어짐으로 그 생명의 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그 황토기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붉은 피가 붉은 흙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아담아,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요. 히브리어로 흙이 아담하다고 합니다. 아담. 그럼 너가 무엇이냐?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성령님께서 루아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해서 생명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실패했어요. 뭐 안 보여요? 실패한 이 흙덩어리 우리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 흙덩어리 위에 예수님이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소성하고 열매 맺고 결실 맺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흙이 될 거야. 본 가구로 하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갈아질 수 있도록 드리는. 그러니까 왜 소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곡식을 빠야 되냐 이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구석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셔야 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가 뭐죠?
번제, 소제 다음에 화목제. 이거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이렇게 십자가로 세우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막혔던 것을 그 팔을 펼쳐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한 거예요. 새로 듣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뭐였어? 이제 그 속죄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할지, 제사장도 우리 범죄할 수 있어. 또 백성의 지도자랄지, 아니면 또 몬 이스라엘 무리랄지. 그래서 군집 대중이 어떤 광기 입사가지고 어떤 이념에 입사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한 민족이 독일 민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도 그렇지 않지만 또 개인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살펴보실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범죄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외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고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괜찮다. 나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안 나와도 나는 뭐 괜찮다. 이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정말 알고 나면은 부들부들 떨 그런 망령되고 죄악된 말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5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이 속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이렇게 규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본문이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딱딱 나눠지지 않고 레위기서 5장, 6장, 7장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언급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보면 아까 우리가 5장 몇 절을 봤었죠? 15절, 14, 15, 19절 봤는데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15절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은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드려라. 이리 딱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특별히 뭘로 드린다? 순양으로. 순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렇죠?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처럼 한번 범죄도 뭐 그것이 뭐 다 용서받았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성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은 변함이 없어. 그것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고 구원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범죄해도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면 그에 상당한 보응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용서함을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열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드려야 될 속죄제나 속건제의 그 의무가 삭제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가 예를 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버렸어. 어쩌다가 바람 피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내가 딴 것은 못 참아도 네가 바람 피운 것까지 살 거냐. 우리 이혼하자. 그럴 수 있지. 이제 돈이 못 살 것은 이혼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사랑해.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냐? 내가 바람 좀 피워 쓰러기느니 네가 참고 살아. 이런 뻔뻔하면 되겠어요. 옛날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많았죠. 책을 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이혼을 못 하겠어.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은 그 허물과 잘못이 그 아내에게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때 사는 날 동안에 충분하게 아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당신 마음을 위로하고 또 상처받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다 뭉뚱그려서 그냥 어떤 걸로 괜찮아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 그것은 사랑도 그것도 아니야 사실. 사랑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수록 지켜줘야 되고 사랑할수록 양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섬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섬기지도 양보하지도 또 어떤 상대방에게 유익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 사랑의 확률이 거의 99.9%지. 나를 이용만 하는 거지.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죠. 이런 말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좀 있으면은 막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니까 좀 차를 타고 가봐요. 온 동네 그냥 난리야. 뭐가 난리예요? 얼굴 한번 비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표를 얻어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여러분들 어느 구석에서 어떤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나도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봤다. 그런데 마치 네? 비가 오면 땅속에서 지렁이가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것처럼 좀 표현이 과하게 돼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도 다니면서 너무 그것이 마음이 속상하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어지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목적과 수단을 이루지 않은 목적 이용물로만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악하니까 우리가 너는 악한 사람이야 악이냐 이렇게 규정짓고 낙인 찍고 안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미워 안 봐 이러면 뭐 깔끔하고 속 시원하지 뭐. 근데 참 믿고 뻔히 속이 보이고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많은 사랑도 주고 애정도 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 그러면 그 사람들 속이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면전에다 대고 당신 속이 뻔해. 당신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지 알면서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지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사춘기 때 누구나 사춘기는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 죽었을 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 몰래 영화를 보러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 누가 부모님이 이제 공부하라고 돈은 줘도 이 책 사라고 돈 줘도 너 이놈 자식 지금 고2 고3이 만화방 가고 영화 보라고 돈 주겠어요? 안 주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어도 그렇게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참고서 사야 됩니다. 문제집 사야 되는데 얼마냐? 7,000원인데요. 검사 안 하니까 믿고. 근데 그때 제 눈이나 제 말투를 보면 부모님은 느꼈을 것 같아요. 이놈 자식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어? 왜냐하면 제가 이 천성적으로 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좀 뭔가 좀 좀 끌리는 뭐가 있으면은 좀 이 갈라져 좌우튼간에. 근데 부모님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속으로 캐제를 몰랐지. 아싸. 여가지고 나는 이제 그동안 공부에 찌든 이 스트레스를 영화를 가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리라 했지만은 그 얼마나 그게 본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런 어떤 첫 번째 뭐 딱 집어가지고 천열매 뭐 11조를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고백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당장 벌을 내려보시면은 좋겠지만은 그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안 하셔도 관계없는데 그게 아니죠. 아이고 놈 자식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마는 자라서 커져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 뭐겠어요? 뭐가 성장이고 성숙이겠어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체중이 많이 먹는 게 성숙이겠어요? 이 말만 제가 이제 간증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들었어요. 저도 모 교회에서 사랑받고 장로님 아들로서 또 서리 집사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신앙에 돈독해가지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은혜 받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받으면 내가 쓰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사고 싶고 그러고 보면 누군가가 나를 닮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막 몇십만 원은 막 볼링 세트 사버리고 지금 그래 않을 것 같죠. 근 30년 전에 이미 저는 볼링을 평균 에버리지 230까지 쳤다니까요. 마이볼 사고 스페어 처리 볼 사고 뭔 말인지 볼링 안 쳐본 사람 볼까요? 몇십만 원씩 하는 턱턱 사버리고 스키스쿱에 배운다고 이거 호주를 가냐 마나. 근데 너무 돈이 많으라고 호주까지는 못 가고 한 번씩 나가려면 한 30만 원씩 내야지 돼. 장비 빌리고 그때 나 월급이 첫 월급이 한 70만 원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70만 원이 채 못 된 것 70만 원 그짝저짝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써버리니 뭐 교회에다가 11조 낼 일 있고 하겠어요. 그랬다니까 저도.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 근데 제가 이제 농협을 다녔잖아요. 대리가 되어져가지고 계장이 그냥 계장이라고 한 월급 한 200 이상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되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주 5일 근무가 아니니까 주 6일 근무고 주일날도 가끔 가다가 이 당직을 쓸 때가 있었다.
가지고 가면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당직을 써. 당직도 주니까 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의 어떤 그 직장 형편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 소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날이 아주 좋았어요. 날이 좋았는데 그 이제 뭐 커튼도 안 치고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 가지고 햇빛이 탁 들어오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오는 거야. 어떤 내가 막 작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감동이 그냥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ATM기를 가서 카드를 넣고 11조 해당하는 금액을 찾았어. 이번 주에는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순간 그때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또 뭐 좋은 강사님 오셔서 뭐 찬양하고 해서 은혜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나한테 딱 밀려오더라. 그때 어떤 감동이 밀려오냐면 내가 내 것 드리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또 마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형편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딱 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요. 그 뒤부터 제가 11절 받지 않고 하고 또 그리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소원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이제 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있는 뭐 어떤 규정이나 율법을 하나하나 뭐 우리가 따져가지고 알아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의미, 그 사랑의 고백,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다. 내 자신을 다 드려도 부족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 또 지켜야 할 그 정신들에 관해서 이제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똑바로 섬기고 올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한대 계신